지난 한 해에도 카자흐스탄 사역을 후원해 주신 아펜젤라 인흑교회와 떡다섯 물고기 둘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2를 마치고,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고2를 마치고 고3을 올라가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요즘 몰라도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학급 60명 중에 59등을 차지했습니다. 낙제입니다. 제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서 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낙제를 했으니까 고1을 한 해 더 공부할래? 아니면 고3 그냥 올라갈래?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한 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공부를 안 하고 클래식 음악만을 들었는데 고1을 벗어나면 다시는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대학 갈 놈도 아니니까 빨리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급을 시켜줬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느라고 공부를 못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제 고등학교에서 수업 마치자마자 버스로 명동의 음악다방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대문짝만한 스피커 앞에서 베토벤을 듣다가 버스로 서울역까지 가서 아직 전철이 없던 시절에 인천시 부평에 있는 집까지 기차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는 한두 시간 늦게 교실에 등장했습니다. 손가락 몇 번 타치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요즘 사람들은 그때 제가 음악 감상하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고2, 고3 때 학교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마 은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3 때 서울대에 들어가는 대신에 서울대 의대생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던 보수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 3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바쁜 시간 중에도 토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24시간 동안은 공부를 하지 않고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만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분의 제자훈련 대상자가 저였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고3 올라갈 때 낙제를 했던 그 당시의 시점으로 제 미래를 보면 제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낙제했던 사람을 들어서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교 동기생들한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자체에 아주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끝내고 자대 배치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대구 국군통합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개월간 입원해 있다가 전역했습니다. 병명은 간염이었습니다. 저를 군대에서 쫓아낸 군의관이 저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앞으로 5년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삶을 알차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군의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체력이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우니까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언덕을 30분이나 걸려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에너지를 신학 공부하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학년 2학기로 복학했는데 제 생각에 2학년 2학기가 끝나면 저는 결국 죽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몸에 칼이나 로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새 피곤하게 공부해서 학기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한 방편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학기인 3학년 1학기에 전교생 중에서 가장 높은 GPA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몸은 너무 피곤해서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 축구공만 보면은 피곤한 줄 모르고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신학교 동기생들과 뛰면서 1년이 넘게 매일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군대에서 이유 없이 쫓겨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군의관의 예언이 사실이었다면 저는 43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마다 저의 병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더니 지금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중앙아시아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중에 주님께서 선교지로 불러주셔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동시에 카자흐스탄에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신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학교라고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500명의 졸업생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이 이것은 중앙아시아 최초 신학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먼트 대학원은 공부가 좀 센 편인데 공부를 하면서 또 미국에서의 생계도 꾸려가야 했고 또 신학교를 위한 모금도 해야 되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993년 신학교는 시작되었는데 건물이 없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때론 공원에서 수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려인 통역을 고용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이 영어 통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어대학 부학장인 사람에게 영어 통역을 맡겼습니다. 이 컨스탄틴 볼코프라고 하는 이 러시아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발이 넓어서 여러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들을 소개해줘서 그들도 강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여러 대학에
이메일을 보내서 방문교수 초청을 시작했고, 그 호응이 좋아서 우리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와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통역인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컨스탄틴 볼코프 씨를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두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1년간 공부를 시켰는데, 그 1년 공부한 거 가지고 그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천할 때까지 우리 신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다 95년도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연건평 540평 되는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대지가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커다란 땅입니다. 건물을 구입한 지 3년 후에 관공서에서 직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사라고, 사유하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땅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면은 처음으로 땅을 사는데 깎아주겠습니다. 그때 풀로 신학교에서 온 박문 교수와 정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풀로 신학 교수가 관공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실래요? 그랬더니 가로 세로 100m씩 되는 이 땅을 1,500달러에 팔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풀로 교수가 그게 진짜요? 영수증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풀로 교수가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1,500불을 꺼내주고 영수증을 받았고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최초의 사유화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굉장히 비싸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 건물과 땅을 판매한 후에 이것을 도로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로 수를 부렸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빼앗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재건축을 명령했습니다. 그 조건은 지진 구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만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포기할 줄 알고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건물 전체 철심을 수천 개를 박았습니다. 두꺼운 철심을 건물 전체 수천 개 박고 지진 구에 대비한 보강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그 당시 45만 불이 들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6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 건물로 피신을 옵니다.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단지 선교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선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모금이 필요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신학생 장학금,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의 숙식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나간 졸업생들을 위한 사역비와 때론 교회 건물 구입비까지, 또 그 당시 직원이 23명이었는데 그들의 월급 등등, 그 당시 저는 독립 선교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교단의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미국에서 제가 세웠던 조그만 선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며 모금하고 제 부모님과 딸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10년이 흐르자 우리 부부는 미국과 카자흐스탄 양쪽에서 번아웃되어서 도망가고 싶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중국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셔서 2002년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신학교는 미국인 후배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도 카자흐스탄 신학교의 운영비는 제가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중국어과 학생으로 신청했는데 그 대학의 영문과 학감이 저를 인터뷰하더니 우리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저 중국어 배우러 왔는데요. 했더니 중국어는 시간이 되는 대로 무료로 배우면 되고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은 교수 비자 주고 아파트 월급 그리고 1년에 한 번 미국 왕복 항공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한 그날부터 중국 국립대학에서 영문과 교수가 되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비랑으로 일하고 카자흐스탄 신학교 사역을 계속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신장성 우르무치 재경대에서 영문과 교수로 7년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 그룹이 있었고 그중 판사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 주로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 의사들을 전도했고 판사는 은퇴한 후에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대 교수도 성경 공부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던 모든 일이 탄로나서 7년 만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돕던 미국인 조교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서울신대에서 같이 1년간 가르쳤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소속되어 있는 미국 선교회 OMS에서 저를 중국 대학으로 다시 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명령이었습니다. 막상 충칭대학의 영문과로 가봤더니 제가 신원주의에 걸려서 결국은 6개월간 충칭대학에서 중국어과 학생으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7년간 대학의 영문과 교수로 일하다가 중국어과 학생이 된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영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어 학생이 되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6개월간 학생으로 있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다시 영문과 교수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간 학생으로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중국에서 11번째로 좋은 대학인 쓰촨 대학 영문과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도착해서 다음날 영문과 학감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려면 백인이라야 되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영어 교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마지막에는 영어 교수 자리가 방금 전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교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가 없다고 거짓말하는데도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나가다가 제가 뒤돌아보면서 문고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충칭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시범 강의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영문과 학감이 미안했던지 언제 어느 강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강의가 있던 그날 아침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학생 수 4만 명 되는 이 골리앗같이 큰 대학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의 조약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학가에 내려갈 때마다 제 손에 꼭 맞는 조약돌 하나씩을 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골리앗의 이마 중심을 명중시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알았더라면 긴장해서 강의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영문과 1, 2학년 학생들처럼 보여서 부담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confidence,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2시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를 미스터 콩이라고 불렀는데 2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프로페서 콩, 다음 주에도 우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요. 저는 오늘 2시간 특강만 하러 왔습니다. 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 알게 됐는데요. 스촨성에는 200개 되는 대학에서 미국과 영국의 교환교수로 갈 사람들이 잠깐 영어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3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영문과 학생들이 아니라 실력 있고 정치력에 있는 교수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영문과 학생들이었다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했어도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문과 학감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자들이 영문과 학감실에 몰려가서 데모해서 제가 그날로 다시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스촨성의 대학에서 교수 비자로 5년을 일했으면 중국을 최소한 6개월 이상 떠나 있어야 되는 법 때문에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간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강의하고 다시 중국 대학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력히 반대해서 카자흐스탄에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중국에 돌아갔더라면 2년 후에는 모든 외국인 교수들을 다 쫓아낼 때 저도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5년간 영어 교수로 일했습니다. 동시에 제 후임자가 아프리카 총책임자로 떠나면서 1년간 선교사 없이 직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남아 있었는데 6명의 직원들을 그때 돌보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 센터의 직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90년대 신학교를 운영할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2016년도에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는 650명을 목회하는 졸업생 목사도 있고 그리고 300명을 목회하고 있는 달라스 신학교 PhD도 있고 또 졸업생 중에는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에 흩어져서 목회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신학교를 다시 하고 싶었지만은 무슬림 정부에 의해서 강제 폐쇄된 신학교를 다시 시작할 경우에 건물을 빼앗으려는 정부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 대학에서 매달 2,000불 월급을 가져가는 제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대학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교수 월급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기 있었기 때문에 막막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이제는 우리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빵을 만들어 팔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직업을 잃은 가정에게 나누어 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빵을 만들어서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 만드는 것이 이제는 별의별 아이템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식량 보따리가 전달되는 것이 기본이고 별의별 아이템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지금은 여러 단체에서 자신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물건들을 기부해 주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 여성 생리대,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초콜릿, 가방, 옷, 난방용 석탄 다양합니다.
요즘은 신라면과 진라면 같은 회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많은 양의 라면을 보내줘서 저도 요즘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도 먹으면서 가난한 가정들한테 이만한 박스 한 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 유효기간이 지난 건데 아직도 맛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남자들은 아이를 4명, 5명, 6명, 9명까지 낳고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싱글맘들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특히 암 같은 질병에 걸리면 남자들은 거의 100%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최소한 10% 정도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단체가 석탄 비용을 보내줘서 난방용 석탄 2달치를 12가정에 나누어 주는데 석탄 석탄을 파는 그 무슬림 상인이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4가정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16가정분을 석탄을 기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건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컨퍼런스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각처에서 심지어 중동에서도 항공료를 감당하고라도 우리한테 와서 우리 건물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5년 넘게 구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17년 동안 닫혔던 신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는데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신학생들 모두 26명이 와서 그중에 19명을 선발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는 학감인 우리 신학교 출신으로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PhD를 받은 안드레이 목사와 영어권 선교사들로 박사학위를 가진 미국인 2명, 그리고 제가 학장이 되어서 6주씩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미국 내 여러 대학 교수들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와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교수들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입학 자격은 첫째,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각 교회에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이라야 우리 신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주에 한 주씩 현장 수업을 받으러 우리 캠퍼스에 오고 나머지 5주는 온라인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몇 개의 나라에서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6주에 한 번씩 $2,500씩의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는 이 투자가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72세가 되다 보니까 후임자 정하는 문제가 급해졌습니다. 조건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러시아가 능통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모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OMS 소속의 미국인들 2가정이 저를 대신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했지만 그들도 모금을 하지 못해서 제가 직원들 아파트로 사두었던 아파트들을 팔아서 운영비로 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직접 챙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나올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빈손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과 부속 건물을 포함해서 현재의 가치는 약 700만 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날 때마다 제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부름꾼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현재 직원들은 12명이지만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가끔 어떤 선교사님들 중에는 현지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과 현지인들의 심부름꾼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돌보시는 위치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수록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내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아판질러 인후교회와 떡다섯과 물고기 둘 이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역할 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